자, 우리 이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아멘. 우리 묵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고 그 전능하심 앞에 서고자 합니다. 이 모든 자들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풍족하게 허락하실 것을 믿으며 주 앞에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5장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합니다. 또 주의 그 크신 사랑도 찬양을 하고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베푸셨고 또 지금도 저희를 붙잡고 계시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저희들의 소욕대로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주의 그 크심 앞에 다시금 엎드리고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법도들을 가르치셨음에도 그 법도를 잊고 우리 마음의 법으로 그 자리를 대신하여 살고 있는 모든 자들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말씀으로 다시금 깨우쳐 주시고 주의 긍휼과 진노가 언제나 함께 있음을 깨닫고 두려움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바들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찬양들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셔서 주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모습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 가운데서 저희들이 지금 이 시간에 마땅히 서야 될 모습들이 어떤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세상에 보내신 주의 뜻이 무엇인지도 가장 궁금해하며 찾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눈의 초점들이 주께 맞춰져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을 베푸신 주님, 이 길 가운데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에게 가족들과 또 직장들과 생업들과 친지들과 또 교회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가운데서 그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에서의 바른 모습들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각자 맡은 역할에 충실하게 하시고 건전한 가정, 영적인 가정이 되도록 그 가운데 있는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가운데 무엇보다도 함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부모를 위하여, 또 믿지 않는 형제 자매를 위하여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영혼을 위한 탄식 어린 기도 가운데 주님 능력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고 주께서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응답되는 그러한 체험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기도 속에서 그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도록 완고한 그들의 입술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 저희들 가운데 소원이 있어 주 앞에서 아뢰는 모든 기도 가운데에서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진로 문제와 자녀들의 학업 문제와 직장 문제와 건강 문제와 인간관계에 대한 갈등 문제와 이러한 모든 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그 열매들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보내신 곳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직장에서의 믿는 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또 친족들 가운데 친지들 가운데 만남 속에서도 믿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항상 그 모습을 잊지 않도록 저희들의 마음이 끼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경이 힘들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교회가 갖는 갈등 속에서 저희들도 여전히 서 있습니다. 이 속에서 저희가 감당해야 할 부분들을 발견케 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통하여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그 가운데 특별히 위로를 주는 역할이 되도록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들이 들려지게 하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주 앞에 엎드리게 하셔서 주의 뜻만이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예배 가운데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38쪽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번 주에 31절까지 하고 다음 주에 사도행전의 좀 중요한 내용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좀 짚어봐야 될 부분, 결론 부분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하면 사도행전 강해 설교가 끝나겠습니다. 1년 11개월쯤 걸렸네요. 그렇게 이제 좀 길게 한 설교인데요. 이제 뒷부분에 가서 이제 우리가 어떤 결론으로 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 오늘 이제 조금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의 내용을 기억하실 텐데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부터 체포되고 재판받고 그리고 항해를 하고 또 이탈리아 반도에 도착을 해서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큰 위로를 받고 이러한 과정들을 순차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영적인 싸움이었죠. 바울을 이끈 것은 성령의 힘이었고 그가 가는 길에서 방해를 하는 것은 사탄의 방해였습니다. 이 모든 영적인 싸움 속에서 바울은 매우 힘든 시기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를 지탱한 것은 믿음이었고 또 자기의 사명에 대한 자원하는 기쁨의 응답이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부분은 그가 아비오 광장에 도착했을 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맞으러 나온 것이었죠.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는 그러한 개선 장군을 기다리듯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성도들이 바울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전혀 본 적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은 위로를 받게 하시는 하늘의 큰 위로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바울을 이끄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렇게 큰 하늘의 위로를 맛본 후에 그 다음에 바울의 앞길이 어땠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 극적인 장면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게 겪고 난 다음에 바울은 어땠을까? 미리 짐작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가? 자, 바울이 로마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해야 됐던 일은 살 집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죠.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을 호송해온 백부장은 이제 그 로마 호위대, 로마 이제 수비대에 이제 바울을 그리고 다른 죄수와 함께 인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로마의 감옥이 이제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이제 어떤 정책을 갖고 있었냐면요. 중죄인들은 그 군대 감옥에 가두고 있었고요. 중죄인이 아니라면 재판이 이제 진행될 때까지 밖에 군인과 함께 다른 집을 얻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비용 문제도 있었어요. 군대 안에 있으면은 비용을 이제 군대에서 매겨줘야 되겠지만 밖에 있으면은 그 재판받는 죄수가 그 모든 비용을 감당을 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어떤 처분이 내려졌냐면은 이제 군대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 집을 얻어서 가택연금이 이제 시행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떤 그 살인죄라든지 내란죄라든지 뭐 폭동죄라든지 이렇게 아주 심각한 중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로마에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새 집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군인 한 명과 같이 거하겠다고 그랬죠. 보통은 군인 2명이 이제 같이 죄수와 같이 있는데요. 죄수의 오른손에 기록에 따르면 죄수의 오른손에 이제 쇠사슬을 묶고 그리고 다른 한쪽은 이제 군인이 그 한쪽을 이제 잡거나 아니면 자기 손에다가 묶고 자기 왼손에 묶었겠죠. 칼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명이 보통 해야 되는데 바울 같은 경우에는 1명만 같이 있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어떤 도주할 만한 그런 위협적인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고 이제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중죄인과 같이 그렇게 로마에 압송됐지만은 로마에서의 판단은 그렇게 중죄인은 아니다. 아마 여기에는 베스도 총독의 그 보고서가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베스도는 죄를 찾을 수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었죠. 또 지금까지 같이 왔던 백부장이 바울을 인계하면서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어느 정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바울은 생각보다 훨씬 더 경한 그런 처분을 받아서 로마에서 2년을 기다리게 됩니다. 왜 2년이나 필요했냐면요. 지금도 그렇지만 재판이라는 것이 쉽게 진행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의 재판도 시간이 상당히 걸렸던 것을 보는데 로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히 황제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고 또 절차도 복잡했죠. 고발자들이 유대인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로부터 어떤 따로 증인들이나 고발자들이 와야 됐고, 그래서 재판이 열리기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냥 열릴 때까지 바울은 가택연금에서 계속해서 있어야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주 사소한 질문 같지만, 그럼 바울이 밖에서 자기 돈으로 방을 얻고, 그래도 숙식 문제도 다 해결해야 되는데, 어떤 비용으로 했을까요?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로마 교회가 바울의 그 모든 비용을 감당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저 멀리까지 한 68km쯤 떨어진 곳까지 와서 바울을 환영해서 같이 로마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충분히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로마 교회가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했다. 감당을 어느 정도는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비용 전체를 다 감당하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30절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기 때문입니다. 30절 다시 한번 볼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자기 셋집이다. 이 자기 셋집은 그냥 바울이 거하기 때문에 자기 셋집이라 한 것이 아니라, 이 자기 셋집이란 말은 자기가 비용을 부담하고 있어서 자기 셋집이란 표현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의외죠. 그렇게 로마 교인들이 바울을 환영을 했는데, 그런데 셋집에 대한 비용은 바울이 스스로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 이와 함께 드는 질문 하나가 16절부터 우리가 31절까지 읽었지만 이 내용 가운데 로마 교회의 성도들 이야기가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들과 어떤 교제를 했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거죠. 하다못해 그들이 바울에게 숙소를 제공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이야기조차도 전혀 없이 바울과 로마 교회 성도들 사이의 교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좀 의외죠. 바울은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 했는데,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는데, 물론 2년 동안 바울이 그 일을 안 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누가는 특별히 거기에 대한 기록들을 전하고 있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자기 비용으로 그 일들을 감당을 하고 있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바울이 자기가 가진 재물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앞에서 멜리데를 떠나올 때 원주민들이 바울에게 쓸 풍족한 것들을 주었죠. 바울이 거기에서 어떤 물질적인 후원을 받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진 돈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아마 바울과 같이 간 일행 누가와 아리스다고, 바울은 물론 일을 못했겠지만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일을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바울도 갇혀있긴 하지만 집에서 일을 할 수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자기가 벌면서 또 동료들과 같이 벌면서 셋집에 대한 비용을 감당했을 것이다 하는 부분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은 다 추측이고요. 명백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가 계속해서 후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거의 공식적으로 끊임없이 후원을 한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개척했던 선교했던 지역이죠.
그리고 그 교회는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바울에게 물질적인 후원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갇혀있는 상태에서 쓰고 있는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갇혀있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는 재물을 모아서 다시 에바브로 디도편에 바울에게 전해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 비용 자체를 어느 정도 감당을 하고 또 바울과 일행들이 스스로 일자리를 찾아서 감당하고 그리고 로마 교회도 어느 정도 담당하고 또 바울이 그동안 선물로 받았던 그런 물질들도 이 셋집을 얻는데 생활하는데 모두 다 사용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게 되면 바울이 왜 로마 교회로부터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받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환영을 한 사람들이라면 바울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공급하겠다 하고 충분히 이야기를 했을 텐데 왜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또 로마 교회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별다른 이야기가 기록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바울이 갖고 있던 선교의 원칙 때문입니다.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어느 지역에 갔을 때 그 지역에서 처음에는 그 지역으로부터 공급되는 물질적인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게 되면 2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할 때는 전혀 사람들에게 자기가 선교를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들을 때 그들이 후원하는 물질에 대해서 전혀 받지 않았다는 것이죠. 대신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일행들의 모든 것들을 다 감당을 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폐를 끼친다는 말은 부담을 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모든 곳에서 이렇게 한 건 아니에요. 아까 빌립보 같은 교회는 빌립보 교회에서는 형편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재물들을 모아서 바울을 끊임없이 가는 곳마다 전달해 줬습니다. 이건 바울이 흔쾌하게 받았어요. 그럼 빌립보 교회에서는 받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거절을 하고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가? 이게 헌신, 물질적인 헌신에 대한 개념의 차이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재물은 받아도 좋은 것으로 생각을 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받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질적인 헌신은 물질을 교회에 준다. 이걸 헌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헌신이란 말 자체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헌금이라고 할 때 헌금의 의미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는 이제 물질에 대한 설교를 거의 안 하는 편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에 물질을 드릴 때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내가 거둔 것이 다른 사람보다 많다. 내가 재산이 좀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위해서 주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교회가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물질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을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부담이 오겠죠. 그래서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그 직분 때문에 우리 교회 이제 장로가 없지만 장로 이제 안수집사 쪽에 있게 되면 장로는 이제 얼마를 쯤은 해야 되겠지 뭐 이렇게 하는 이제 이야기들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어떤 행사가 있으면 이제 또 헌금을 해야 되는데 그 행사에 헌금을 할 때도 직분에 따라서 부담을 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또 교회를 오래 나왔기 때문에 또 할 수도 있죠. 또 심할 경우에는 교역자가 그분에게 얼마 하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헌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심는 것이 있어야 거두는 것이 있다는 법칙에 따라서 교회에 많은 것을 심으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거둘 것이다. 그래서 물질을 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소원 때문에 내놓는 경우도 있죠. 이러한 것들을 헌신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더 거둘 것을 생각을 하고 교회에 물질을 내놓고 공동체에 물질을 내놓는다면 그것은 헌신이 아니라 탐욕이죠. 거둘 것을 위해서 심는 투자입니다. 어떤 직분이나 체면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서 이렇게 내놓는 것이라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교만입니다. 헌신이 아니라 물질적인 교만의 표현이죠. 교회에 물질을 내놓는 것은 어떤 기본적으로 내가 거둔 물질이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내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에 대한 믿음의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땀 흘려서 거두었지만 그 모든 것을 거두게 하는, 열매를 거두게 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거둘 때 내 손으로 거두는 부분에 공동체에 따른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그 여분까지도 그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목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그래서 그 부분은 내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헌신입니다. 공통적으로 자기가 거둔 것이 아니라는 걸, 자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 있어야 가능한. 그래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 말 자체가, 헌금이란 말 자체가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그러한 부분이 없다면은 그것은 탐욕과 교만의 표현일 수 있는 것이죠. 금액에 상관없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실제적으로는 교회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겠죠. 그 교회의 목회자나 이 물질이 사용되는 그러한 곳에 대한 신뢰,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될 것이다.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사용될 것이다. 이러한 신뢰가 있을 때. 그리고 내가 그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어떤 일정 부분을 내가 감당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물질적 헌신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또 전혀 이제 헌금이 안 나올 수 있어서 우려가 되긴 하지만 원칙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제가 물질적인 헌금에 대한 설교는 거의 이제 안 하겠지만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원칙이 몇 가지 되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것들이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요. 다 갖춰질 때 그 물질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요. 빌립보 교회가 했던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 향기로운 제물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표현이 그때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정도의 바탕이 빌립보 교회는 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물질들을 받았던 것이고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걸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그들에게 뭐죠? 부담이 가고 폐를 끼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에선지 이 원칙은 지켜졌습니다. 지금도 물론 똑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마 교회로 이제 바울이 왔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감당시키지 않은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로마 교회가 자발적으로 복음이 어떤 누군가에 의해서 성장하고 교인들 숫자가 상당히 있었겠지만 바울이 볼 때는 그러한 부분을 감당하기엔 아직 연약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게 되면 당시에 그 교인 숫자가 아주 많았을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을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앞에 사도행전에서 뭐 하루에 5천 명이 뭐 회심을 하고 뭐 3천 명이 회심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야, 이 정도면은 굉장히 그 많은 숫자들로 교회가 엄청 커졌을 것이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학자들이 조사를 한 거에 따르면 1세기 말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전 세계라 봤자 그 근처겠지만 전 세계 그리스도인이 30만 명 정도밖에 안 되었다. 근데 지금 사도행전 28장은 61년경입니다. 61년부터 63년까지 2년 동안의 이제 재판을 기다리는 장면인데 그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적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 이전에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추방한 일이 한 번 있었죠. 그래서 로마에서는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다 쫓겨났기 때문에 별로 많은 사람들이 없었어요. 바울이 도착할 당시에는 로마 교회는 매우 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약한 그런 믿음과 또 그들의 신분적인 약함, 바울이 아마 그들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자기의 비용을 감당을 해야 됐다는 표현으로 자기 셋방이라는 표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냐면요. 유대인들 지도자를 그 셋방으로 초대하는 거였습니다. 이 처음에 한 일이 중요하죠. 누구든지 누가 어떤 지위에 올라갔을 때 가장 처음에 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그 모든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바울이 처음에 한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 지도자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아마 누가나 아리스타고를 통해서 이제 소식을 회당에 전하라고 했겠죠. 회당에 전해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에 재판을 받으러 왔다. 근데 그는 그리스도의 사도다. 유대인들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때 뭐 좀 나쁜 말로 했을 때는 나사렛 도당, 나사렛 파라는 이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 파의 지도자가 지금 유대인과 재판을 하기 위해서 지금 로마에 왔다. 그런데 그 바울이 나는 그런데 먼저 재판에 앞서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3일 후에 이 작업이 이루어져서 바울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만나게 됐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율법을 배척한 일이 전혀 없다. 17절에 그렇게 하죠.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넘겨졌다. 대제사장이 나를 체포를 해서 나를 로마인의 손에 넘겨줬다. 18절 로마인은 나를 신문을 했다. 그래서 죽일 죄목을 찾았는데 고발한 대로 죽일 죄목이 없었다. 그래서 나를 석방하려 했다. 세 번째 내용은 그런데 그 석방에 유대인들이 반대를 했다. 그러자 내가 마지못해서 가이사르에게 황제의 법정에 상소를 했다. 뒤에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나는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다. 단지 내가 죄가 없음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뒤에 있는 바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민족에 대해서 해를 끼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 민족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 소망에 대해서 나는 전하려고 했고 지금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 바울이 한 내용을 잘 들어보시면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앞에 바울이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그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대제사장 앞에서도 그 얘기를 했고, 그리고 군중 앞에서도, 유대인의 군중 앞에서도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바울이 가는 모든 곳곳마다 바울은 가장 먼저 회당을 찾아가서 유대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바울만 그랬습니까? 그 전으로 들어가 보니까 모든 사도들이 유대인들과 만나는 모든 장면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소망이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다. 전혀 사도행전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지금 유대인들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유대인을 초청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었죠? 바울은 모든 곳곳마다 가장 먼저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을 만났고 그들에게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듣고 어떤 자들은 받아들이고 어떤 자들은 거절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거절한 결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됐던 순서였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로마에 대한 편지 보낸 것인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누구를 항상 먼저 생각했다고요? 유대인을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내가 맡은 사명이다. 바울은 이전에 했던 작업을 로마에 가서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한 일이 자기가 이전에 했던 것, 복음을 증거하는 패턴을 그대로 따라서 다시 유대인에게 전하는 것이죠. 대신 그는 묶여서 밖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자기가 있는 곳으로 초청해서 사람들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뿐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꼭 또 하나 짚어야 할 게 있는데요. 지금까지 바로 앞에서 22장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잡히고 그다음에 재판받는 장면이 아주 길게 기록되어 있었죠. 우리도 설교도 몇 차례에서 거의 반복해서 그 자리를 그 구절들을 설명을 했었는데, 그런데 로마에 도착한 이유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죠. 그런데 아까 성경 읽어봤지만 재판에 대한 기록도 전혀 없습니다. 재판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도 사도행전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렇다면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가서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이전에 했던 것처럼 로마에서도 똑같은 선교의 패턴을 바울이 행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반응도 다른 곳과 전혀 다르지 않았다. 이 부분이 약간의 의외성을 갖습니다. 바울이 지금 어떤 길을 거쳐왔죠? 정말 험난한 일, 로마에 가는 모든 것들을 다 가로막기 위해서 사단이 그렇게 방해를 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을 다 거쳐오고, 그래서 하늘의 그 감격스러운 위로를 맛보았는데, 근데 와서는 하는 일이 이전과 동일한 일이라는 것이죠. 바울의 일생을 살펴보면 바울이 최소한 사도행전에 기록된 바로는 두 번의 극적인 경험을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죠? 다 누구나 인정하듯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이죠. 바울의 회심 사건. 이걸 통해서 바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무엇이죠? 바울이 겪은 두 번째 사건,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항해를 하면서 로마로 가는 길에서 겪은 바로 그 사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죠. 그러니까 특별한 경험을 중요하고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은 이 두 가지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경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만약에 바울처럼 그렇게 항해를 하다가 그런 경험을 겪었다. 그 완전히 죽다 살아났다. 그리고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마치 개선장군처럼 자기를 맞아주는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다면 우리의 신앙 모습들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죽었다 살아난 경험. 정말 생명이 완전히 간 그런 상황에서 고침을 받으면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런데 좀 냉정해 보이지만 말을 약간 바꾸면요. 어떤 극적인 경험을 하고 초자연적인 이적을 경험하고 나서 나의 삶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러면 그 경험이 없이는 나는 이 상태에 올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 상태는 이전의 상태는 정말 형편없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첫 번째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이 바로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 있던 삶. 자기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삶. 우리가 지금 선지서를 계속해서 보고 있지만 선지서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립니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강변을 했던 그 이전의 모습들.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 그것으로부터 극적으로 변해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사는 것이 다메섹에서의 일어난 일이었죠. 그런데 그와 방불한 항해 가운데에서의 그 경험은 바울의 모습을 전혀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경험이 작은 경험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간단합니다. 바울이 이전에도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전에 그가 그렇게 살고 있었다면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신다 할지라도 그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 전혀 더 이상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의 설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셔서 나의 지금 모습을 바꿔주시기를 원하고 그러면 내가 바뀌어서 정말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걸 통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금 현재 거기에서 네가 네 모습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 많은 경험들을 할 터인데 그 모습을 그런 경험들이 모습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가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지금 신앙의 길을 바로 가고 있는가? 이거 점검을 할 때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내가 정말 지금 아주 정말 남들이 다 믿지 못하는 정말 기적을 내가 지금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다면 그 다음의 행동이 지금 내가 조금 전에 하던 행동과 달라질 것인가? 달라진다면 나는 지금 부족하게 하거나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내 모습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죠? 현재 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했던 일은 이전과 정말 동일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경험한 것은 그 하늘의 위로를 맛본 것은 어떤 다른 어떤 기여하는 부분이 없었을까요?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주 중요한 구절로 했던 15절이 바로 그건데요. 15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뭘 얻었다고요?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바울이 이전에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는 바다 한가운데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통해 사람들이 안위함을 얻었던 것이죠. 지금 바울이 담대함을 얻었다는 것은 이전까지 지금 자기가 해왔던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전혀 차이 없이 흔들리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라는 정말 낯선 곳, 그리고 황제가 있는 곳, 그곳이 이제 가장 최고의 대결장이 되겠죠. 유대교 제사장들과 대결을 했었다면 그 대결보다 훨씬 더 큰 대결, 계시록에 따르면 나중에서 로마와의 대결, 이러한 황제와의 대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가장 담대해졌습니다. 바울이 겪은 고난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을 통해서 바울 자체가 달라진 것이 아니라 바울의 담대한 마음이 더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담대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죠? 다시 똑같은 일, 다시 유대인들을 만나서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스라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자 그들 가운데 색다른 점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형편이 다 좋으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낯선 환경에서도 바울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이전에 바울이 가이사라에서 베소스 총독에서 잡혀 있을 때는 바울이 어떤 복음을 증가한 기록들은 전혀 없어요. 그때도 갇혀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로마에서 바울은 갇혀 있습니다. 가택연금 상태에 있어서 밖에 나가지 못하는데, 그럼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요? 그런데 바울이 초청을 하자 그 사람들이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너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지금 모든 곳에서 너희 나사렛파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그 당시에 상당히 반대가 많았던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승리만 거둔 것으로 생각하는데 많은 반대가 훨씬 더 있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로부터 너희들의 사상에 대해서 듣고 싶다. 그래서 온 것이다. 너와 따지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모든 자들이 반대한다는 그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듣고 싶어서 초청이 응했다. 바울의 처음 의도는 자기를 변론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와서 말하는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듣고 싶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바울이 날을 하루 또 잡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초청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그들은 그곳에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바울은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아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기록. 그걸 통해서 그것들이 과연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진행된다. 바울은 사슬에 매여 있고 집에 갇혀 있지만 복음은 갇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묶여있는 자이고 재판을 기다리는 자이지만 그의 담대함은 그러한 사슬과 집의 경계를 넘어서 로마 전체로 조금씩 퍼져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로마 복음화의 기초가 됩니다.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가서 우리는 사도행전이 마지막에 가면 정말 좀 밋밋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앞에까지 극적인 일들, 기적적인 일들, 성령의 어떤 강력한 역사가 있었는데 정말 클라이막스로 조금씩 가야 되는데 사도행전 28장의 마지막 부분은 다시금 어디로 돌아오냐면요. 일상적인 모습. 어떤 초자연적인 기적이 아니라
보통의 선교의 모습, 마치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통의 교회의 모습, 여기로 사도행전 28장은 마지막의 결론을 이끌어갑니다. 간혹 우리가 사도행전으로부터 극적인 장면들을 삼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교회가 경험해야 될 한 부분이고요. 개인적으로도 어떤 병이 고쳐지거나 아니면 정말 죽다 살아나거나 아니면 정말 심각한 장애가 해결되거나 아니면 문제가 완전히 극복되거나 이런 것들도 교회에서 일어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일, 사도행전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부분까지 어떤 극적인 상황 다음에 이어지는 것들은 다시 일상 속에서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일상이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일상에서의 신앙입니다. 하늘의 극적인 위로를 맛본 후에 바울의 모습은 일상에서의 다시금 헌신이고 자기 사명에 대한 수행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이 시간에 우리를 어떤 자리에 세우셨다면 가정과 직장과 어떤 생업들 가운데 그리고 교회 가운데 역할 속에서 세우셨다면 그 가운데 지금 하는 일이 나중의 일과 동일해지는 것.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지금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것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에 추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요소죠. 사도행전이 마지막에 이렇게 보통의 모습으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해왔던 모습. 그것이 가장 핵심이고 중요한 것이죠. 사도행전을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에 결론이 있겠지만 우리의 모습이 사도행전 속에서 이러한 모습을 닮아가야 됩니다. 바울을 닮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이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알아가자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많은 경험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현재에서의 일상에서 현재 삶에서의 담대함으로 주의 백성으로 자기 역할을 감당케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 사도행전을 바르게 읽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리석게도 저희는 극적인 체험들이 있어야만 저희들의 인생이 바뀔 것이라고 그렇게 소원을 하며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안 변한다는, 정말 부족하다는, 부끄럽다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고백 없이 그 기적만을 기다립니다. 이미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들은 자들로서 현재의 삶이 우리가 경험할 어떤 이적적인 것들, 그런 것들에 의해서 구애받지 않고 여전히 유지될 수 있는 삶을 지금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자기가 맡은 사명과 역할을 잊지 않았듯이 저희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에 대해서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들을 잊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두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헌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저희가 저희의 모든 것들을 같이 드립니다. 마땅히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끄시고 또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주의 일들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를 향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모든 물질들, 그 드린 손길들마다 복을 허락하시되 풍족하게 허락하시고 또한 주 앞에서 기도로 간구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더 좋은 곳으로 그들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한특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지금도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 현재의 삶에 충실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는 주 이름을 부르는 모든 동역자들 가운데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소이름문답 24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4문으로 들어갔는데요. 23문 제가 질문을 읽고 여러분들이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의 직분을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행하십니다.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사랑으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들과 특별히 교회를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또 모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때가 속히 오도록 특별히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 한 장 성경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는 레위기 1장에서 6장까지입니다. 선지서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무거워지죠. 그렇죠.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럴 것 같아서 다시 약간 바꿔서 이제 순서대로 하면은 이제 출애굽기가 아직 안 끝났는데 출애굽기 하면 이제 민수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바로 또 들어갈 것 같아서 레위기를 잡았습니다. 레위기 1장부터 6장까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단체 사진 한번 찍기로 한 것은 아까 들으셔서 알겠지만 다음 주 11월 1일 날 11월 1일 날 그때 우리 단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네. 예. 그리고 11월 1일 날은 김성구 목사님께서 그때 이제 바로 그 다음에 며칠 후에 중국으로 다시 들어가시기 때문에 설교를 김성구 목사님께서 11월 1일 날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이제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